역대상 9장 28절에서 34절.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명을 맡아서 그 수효대로 들여가고 수효대로 내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기명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자손 살룸의 장자 마띠디아라 하는 레위 사람은 남비에 지지는 것을 맡았으며, 또 그 형제 그핫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족장이라. 저희가 골방에 거하여 주야로 자기 직분에 골몰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상은 대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으뜸이라.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 저기 보면 성전에서 여러 가지 이제 봉사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나왔으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명을 맡아서 그 수효대로 들여가고 수효대로 내어오며. 기명이 뭘까요? 기명. 그릇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성전에 쓴 그릇이 있었어요. 성전의 기명과 기물, 그 기물을 움직이는 데 쓰임받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알고 보면 참 큰 특권입니다. 그게 성전에 쓰는 그 그릇이라든가 기물 같은 거 움직이는데 쓰임 받는다는 건 엄청난 특권이에요. 그게 원래 이 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게 자 보세요. 민수기 1장 48절에서 51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 지파만은 너는 계수치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로 증거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장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장막 사면에 진을 칠지며, 장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장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여기 나왔듯이 그 성막이라는 걸 세우셨는데 그때 옮겨 다녔거든요. 그걸 진이 옮겨 다니면 성막도 옮겨 다녔습니다. 그런데 성막을 옮기려면 그 무슨 뭐 포장이라든가 무슨 뭐 울타리 했던 거라든가 뭐 가로막이라든가 성전 기물이라든가 처음 옮겨야 되는데 레위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레위인만 그 옮기는 일에 동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타 그 외 사람이 그걸 뭐 거들겠다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당시 인구가 한 200만 된다고 그러는데 그 잡초까지 합쳐서 그 200만 인구 중에서 하나님의 예배 용품을 만지거나 옮길 수 있는 사람은 단 몇 퍼센트 사람만 가지고 있는 특권인 거예요. 그게 200만 인구 중에서 그걸 옮길 수 있는 사람, 그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주 극히 소수입니다. 그 나머지는 가서 건드리거나 들여다보거나 하면 죽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래요. 성물을 자주 옮기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아예 쓰임 받을 자체가 지금 드물죠. 지금은 그 기물을 옮기거나 뭐 하는데 쓰임 받을 기회 자체가 별로 없어요. 지금은요. 옮겨 다니질 않으니까 이사할 때 외에는 이런 특권을 써보기도 힘든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레위인들이 막 옮기고 광야에서 그랬는데 나중에 성전 시대가 되니까 더 이상 매일 필요 없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때가 엄청난 특권의 시대였고 이 세상 그 누구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급을 쌓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때가 있는 거예요. 때를 놓치면 어렵습니다. 기차가 지나간 다음에 손을 흔들면 그 기차가 뭐 뒤로 빽 계속 옵니까?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예배도 기회가 있을 때 드려야 된다는 얘기 했듯이 똑같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충성하고 기회가 있을 때 내 것으로 만들고 기회가 있을 때 쓰임 받아야지 기회가 없는데 나중에 그렇게 해본들 그게 안 되더라고. 그 기회가 있을 때 해야 되는구나 그게.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오늘날도 뭐 성전의 기물을 혹시 옮길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조그마한 거 하나를. 또 예배를 위해서 뭔가를 옮길 때도 있어요. 뭐 가방을 옮긴다든가 다 예배를 위해서 옮기는 거지 뭐 놀러 다니려 옮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특권입니다. 방금 보듯이 그것도 늘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늘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 사람 안 하면 또 다른 사람이 또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쓰임받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충성하고 상급받을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상급받을 기회가 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만 계속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급 쌓을 기회가 있을 때 부지런히 쌓아두는 게 좋습니다. 계속해서 그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예배도 마찬가지. 내가 평생토록 예배 내 다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때가 딱 있습니다. 내가 다닐 수 있는 기회가 정해진 거예요. 그때 다니는 겁니다. 때가 있을 때. 몸이 움직일 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성전 기물을 옮기는 사람의 특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었는데, 아무튼 간에 이 성전의 기물은요, 하나님의 성물이기 때문에 아주 귀하게 곱게 다뤄야 됩니다. 함부로 다루다 막 떨어뜨리고 그냥 예배 지장하게 만들고 그러면 안 돼요. 귀하게 이렇게 다뤄야 됩니다. 예배 절대 지장받지 않도록.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물을 아주 귀중하게 보세요. 그리고 그 성물이 예배에 사용될 때 아주 의미 있는 물품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게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이 되는가, 얼마나 귀중한 건가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구절이 나왔거든요.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세요.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 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 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하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 박사들에게 일러 가로되 물론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그 목에 들이우고 그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때에 왕의 박사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게 하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 낯빛이 변하였고 귀인들도 다 놀라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갔잖아요. 대부분 그 나라가 정복을 하면 그 나라를 거의 문화재들을 반출을 해요.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많이 가져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어디다 이제 보관해 뒀다가 술판을 벌리는데 술잔 다른 용으로 가져나오라고 그런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성물을. 참 겁도 없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아주 그냥 하나님께 큰 노여움을 사게 됐어요, 그 일이. 사실은 뭐 그 사람들이 뭐 별거 한 게 아니에요. 그 성전 기물에다가 술을 따라 마셨다는 건 함부로 대했다는 얘기거든, 그게. 무슨 깨트린 것도 아니고 무슨 그걸 갖다 버린 것도 아니고 그냥 사용도를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취급하셨냐면 그 일을 5장 30절 31절 한번 넘어가 보세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물을 그렇게 함부로 다룬 결과 본인은 물론이고 나라 전체가 망했다니까요. 그날부로 죽임을 당하고 왕조가 바뀌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물을 함부로 하는 것은 나라가 흥하고 망할 정도의 그건 큰일인 거예요, 그게. 그렇게 알아야 돼요. 함부로 그냥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성물을 아주 귀하게 여기면 그걸 하나님께서 또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에게 뭔가 큰 특권을 주십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보고 넘어갈 게 뭐냐면 무엇이 성물인가 하는 거예요. 성물이 뭐냐 그러면 성물이라는 건 한마디로 어떤 일반 물품인데 처음에는 그걸 하나님의 일에 쓰려고 따로 구별해 두면 성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나무를 하나 예를 듭시다. 그러면 이게 일반 목재로 쓸 때 나무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예배의 성물로 쓰려고 옮겨두게 되면 이게 구별된 물건이 돼가지고 성물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다른 취급을 받는 거예요, 이게. 성도는 어떻습니까? 일반 우리 시민이었어요. 일반 국민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드리겠다고 구별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성도라고 불러요, 성도. 성도는 구별됐다는 거예요. 함부로 하면 안 되지. 성도란 말을 들으려면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답게 해야지. 아무튼 하나님의 일에 구별돼서 따로 구별이 되면 물건은 성물, 사람은 성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모든 예배용품은 성물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다룰 때 조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배가 지장받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 누구더라고 아이가 하나 그 임재보를 막 휘둘르고 다니고 그러던데 그거 하면 안 돼요. 그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 성물이야 하여튼 그에 쓰는 거는. 그래서 함부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자기 손수건을 들고 다니도 흔들든가 그건 알아서 하는 건데 교회에 쓰는 물품은 그렇게 부모가 만류를 해야 됩니다. 못하게. 역대상 9장 30절을 읽으시죠.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향기름은 문자 그대로 향기를 나게 하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악취를 감추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악취들이 나니까 향기름을 통해서 그 악취를 감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더 확대해서 적용을 한다면 하나님의 예배 처소에서 당시 말하면 성전에서 악취, 즉 냄새가 안 나게 하는 것도 또 예배 장소에서 먼지가 안 나게 하는 것도 같은 일입니다. 이게 이것도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화장실 청소를 한다라든가 또 먼지가 안 나게 관리를 한다라든가 전부 그게 향기를 내는 범죄에 속하는 일들이에요. 그게 다. 그래서 봉사를 한다라든가 헌신한다라든가 뭐 전도를 한다든가 전부 향기 드러내는 일이에요. 이게 악취나게 하는 일이 아니라 그게 다 상급으로 기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상급은요 하늘나라 가보면요, 야 그걸 그렇게 많이 갚아주시는 거야. 그렇게 영원토록 갚아주시는 거야 하는 얘기를 할 겁니다. 역대상 9장 31절 32절. 고라 자손 살룸의 장자 마띠다라 하는 레위 사람은 남비에 지지는 것을 맡았으며 또 그 형제 그핫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어떤 음식은 뭐 남비에 지지고 떡을 준비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차리고 하는 일들이 나왔거든요. 그건 사소한 일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아주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그거 하죠. 뭐 떡을 뭐 간식을 뭐 나누기 위해서 포장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이제 번거로운 일 중에 속하긴 하는데 일일이 하나씩 다 해야 되니까 그것도 굉장히 귀중한 일이라. 사소한 일 같이 보여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대단한 일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라고 기록을 해놓으신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비슷한 맥락에서 이 강대상에 물을 한 잔 갖다 놓거나 음료수를 갖다 놓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왜? 예배에 영향을 미치니까 이게. 그냥 함부로 할 일이 아닌 거예요. 정말 정성을 다해야 돼.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를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보시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이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상 받는 사람이 드문 거예요. 그래서 내 관점에서 보니까 내 관점에서 보면 아무 문제도 아니야.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내 관점에서 보면 사소한 일이야.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사소한 일이 아니야. 그래서 상 받는 사람이 드문 겁니다. 그래서 상을 많이 받으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또 중요한 일이 또 하나 나왔습니다. 역대상 9장 33절 34절.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족장이라. 저희가 골방에 거하여 주야로 자기 직분에 골몰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상은 대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으뜸이라.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주야로 밤낮으로 밥 먹고 쉬는 시간 외에는 주로 찬송만 하는 사람이 나와요. 아, 특권이지 이거. 정말 특권입니다. 이거 내가 자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께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선택되어서 내가 밤낮으로 밥 먹고 쉬는 외에는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의 일에만 할 수 있게 됐다. 굉장한 특권으로 알아야 돼요. 이건 내가 원해서 되는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이 뭐 하는 데입니까? 천국은요 가서 뭘 하는지 사람들이 몰라요. 영원토록 예배 드리는 데예요. 엄격히 말하면 영원히 찬송하는 데입니다. 거기서 설교는 안 하거든. 천국에서 설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토록 하나님께 대한 찬송하고 경배하는 데가 천국이에요. 바로 거기 뭐 출근을 합니까? 무슨 직장을 갑니까? 무슨 특별 휴가를 냅니까?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예배와 찬송이 있는 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와 찬송이 있는 곳은 어디나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배 드리는 게 나는 너무 불편하다, 번잡스럽다, 부담이다 하는 사람은 천국 가도 문제예요. 그 사람은 천국 영원히 예배 드리는데 어떡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가서 영원히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곳이.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보면 천국에서는 무조건 찬송과 경배밖에 없어요. 설교는 이 땅에서 교육상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교육이 필요 없어. 그래서 오직 경배와 찬양만 합니다. 물론 이제 악기는 이거하고 틀려요. 천국의 악기는. 그리고 연주자도 뭐 우리가 하는 게 아닐 겁니다. 그게. 그래서 다르겠지만 그러나 주제는 경배와 찬양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예배에 쓰는 기명들을 맡아서 들여오기도 하고 또 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뭐 지지기도 하고 볶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떡을 만들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때 맞춰 들여오기도 하고 그걸 내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은 다 각자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관계된 일만 맡았으면 그래서 사명이래요. 여러분 안 젖는 건 뭡니까 여기 와서? 그것도 사명입니다. 예배 사명. 아무도 없으면 무대 소나무 대도 얘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뭐 소나무 장로 무슨 뭐 아카시아 뭐 집사해가지고 산에 가서 설교했다는 그거는 예외적인 일이고 그러니까 누가 있어야 설교를 할 거 아닌가. 그래서 여기 나와서 앉는 자체도 사명입니다. 그게. 그래서 교회는 실업자가 없다는 거예요.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사명자고 필수 요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실업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를 돕는 자들, 예배에 종사해서 예배가 되어지게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제 모아주셨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역대상 9장 34절. 이상은 대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으뜸이라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으뜸이 됐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인생은 으뜸이 됩니다. 절대 바닥을 이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여자든 남자든 무슨 뭐 가방끈이 길든 짧든 관계없이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께 높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아이들이 나와서 앉았는데 예배에 성공하면 반드시 나중에 으뜸이 됩니다. 그렇게 바닥을 기는 인생 만들지 않아요. 그리고 부모들이 할 일이 뭐냐? 어린 아이들을 내 자녀들을 예배 자리에 갖다 놓는 겁니다. 말씀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부모가 자녀들이 큰 유산을 물려주는 겁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돼요. 때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에 종사하고 그 일에 관여했던 사람들은 다 나중에 으뜸이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 으뜸으로 만드셨습니다. 교회에서 맡은 일이 어떤 것이든 성심과 성의를 다해서 충성하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으뜸을 만들어 주십니다. 높이 올리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여기서 예배 성공하고 잘 자라게 되면 다 나름대로 어디 가서 뭘 하든 으뜸이 될 겁니다. 안 그러면 말씀이 틀린 거니까 이게. 그래서 잠언 14장 23절에 보면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린 예배에 종사하고 도움을 준 사람들은 특별히 따로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가지고 항상 예배, 항상 축복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항상 예배, 항상 축복.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